시편 전체 5권 중 4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106편에서 우리가 조금 시간을 머무르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106편이 가지고 있는 좀 몇 가지 독특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권의 마지막에 있기도 하고 또 한편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긴 시간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사실은 그 흐름에 있어서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앞에 있는 105편 또 뒤에 따라오게 될 5권을 여는 107편 이하의 내용들과 긴밀히 연결이 되지만 이 106편은 우리가 조금 특별하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헨리 몰레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참 이상한 부고죠. 잊을 수 없는 그런데 기억 상실을 가진 기억에 문제가 있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었는데 매우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개인사의 측면에서 보면 그는 굉장히 불행한 일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부고로 알릴 정도로 이 사람의 삶은 뜻하지 않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논문만 해도 12,000편이 넘게 쓰여지고 자기 자신은 30초 정도밖에 기억력을 갖지 못한 채 살게 되었지만 기억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 사람의 사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약 100년 전 1926년 출생이니까요. 약 1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와 많은 시공간의 차이를 두고서 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특수한 사례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삶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왜 곱씹어질 필요가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을 연구하는가? 연구를 하되 어느 정도까지 연구를 했냐면 살아 있을 때도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이 사람의 뇌를 결국 기증받아서 적출을 해서 2401개의 절편으로 종이장처럼 얇게 이걸 자르면서 이걸 디지털화합니다. 그래서 그 신경세포 하나까지 그 모양들을 정확하게 이제 스캔해서 53시간 동안 이 작업을 하는데 그 영상으로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매우 특이하고 이상한 뇌 상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첫째, 그의 어떠한 것과 우리 사이에 공유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민족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와 시공간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있는 한 민족의 어떤 뼈저린 역사의 노래를 왜 우리가 그렇게 절편을 나누듯이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가? 뭐 때문이죠? 그 히스토리와 그 역사와 우리 이야기 사이에 시공간적인 문화적인 굉장한 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연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몰레이슨의 뇌와 우리의 뇌 사이에 엄밀하게 말하면 많은 차이가 있죠.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렇지만 뇌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갖는 어떤 동질성, 어떤 공유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뇌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뇌과학의 역사에 기여한 정도, 심리학에 기여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표본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헨리 몰레이슨 말고 오늘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헨리 몰레이슨보다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800, 이 사람이 26년인가 아마 그렇게 태어났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부터 200년 전 사람이죠. 이 그림들을 혹시 어디서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이 좀 섬찟하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경험한 또 하나의 사고가
이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헨리 몰레이슨 같은 경우는 자신이 겪은 사고의 여파로 발생한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의학의 기술을 받아 의술을 통해서 해마라든지 편도체가 절제되면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뜻하지 않은 정말 사고를 당합니다. 철도공사의 현장에서 철도를 까는 데 있어서 이제 막고 있는 많은 산이나 바위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다이나마이트 작업을 하다가 다이나마이트가 잘못 터지는 바람에 지금 이 사람 손에 들고 있는 이게 이제 도구인데 이 도구가 상당히 끔찍한 왼쪽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머리를 뚫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20m를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놀랍게 이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한 4개월 뒤에 이 사람이 정상적인 작업에 다시 참여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끔찍한 치명적인 쇠 막대가 뇌를 관통하고 지나갔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한 가지 이 사람에게서 이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헨리 몰레이슨의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죠? 기억이 30초만 유지되는. 그러나 다른 건 별 변화가 없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묘사에 따르면 성격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특별히 연구했던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에 의하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말하기를 사례 보고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전에 사고 전에 피니어스, 이 사람 이름이 피니어스 게이지인데요. 피니어스 게이지는 아주 효율적으로 일하고 자기 일을 잘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사고 이후 변덕스럽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에 몰두하고 동료들을 존중하지 않으며 작은 갈등에도 물러설 줄을 몰랐다. 그리고 어떨 때는 집요하고 고집을 부리며 타협이 안 될 뿐 아니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해졌다. 그는 전과 완전히 달라졌기에 동료들은 더 이상 게이지가 아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었는데 놀랍게 생물학적인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능은 오히려 정상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좀 바뀌었어 그랬는데 안 하던 막 욕을 하고 좀 통제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마 요즘 나오는 이 자료들에 보면 이걸 이 청소년들하고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몸은 다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지만 뭐 저도 지금 키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컸던 키인데요. 몸은 다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다 큰 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서 많은 일들이 납니다. 특별히 뇌 발달과 관련해서는 청소년기의 뇌가 아직 성인처럼 아직 완성되지 않는 통합도가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두엽 쪽과 관련해서 전전두엽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떤 통제를 하거나 뭔가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또 사고적인 측면을 하면서 감정적이거나 다른 많은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춘기 시절에 이 아이들이 몸은 다 어른처럼 됐는데 이런 판단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숙함이 있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잉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남을 너무 의식해서 상상의 청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다가 또 어떨 때는 자기를 완전히 예외적으로 너무 보편적인 시각 앞에 자기를 세우기도 하고 너무 자기만은 독자적이고 예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고를 왔다 갔다 또 감정에 의해서도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제 뇌가 좀 더 통합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극복하는 거죠. 그런 이제 피니어스 게이지 같은 이런 물리적인 충격이나 손상을 당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뭐 ACE라고 부르는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실은 받았어야 할 걸 제대로 못 받거나 지지나 뭐 자원이나 이런 것들 또는 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받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요. 그런 일종의 심리적인 충격 또는 지나친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약물적인 뭐 흡연, 음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뇌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에 굉장히 중요한 물꼬를 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사례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뇌 결정론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마지막에 그리고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뇌에 따라서 우리의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기능에 엄청난 차이들이 발생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영적인 유비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상황들, 어떻게 보면 매우 예외적인 일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뇌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뼈아픈 역사, 굉장히 힘든 역사를 왜 우리에게 매우 상세하게 노래로까지 기록하여 보게 하시는가? 이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어야 할, 이해해야 할, 파악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것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점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자신들의 실패의 역사, 쓰라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 노래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겪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경험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점과 관련하여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사례가 한편은 뇌의 어떤 국소적인 영역과 어떤 펑션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면에 있어서는 중요했지만 자칫 이걸 너무 결정론적으로 생각한 것의 잘못은 지금은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뭐 해마라든지 편도체라든지 전두엽의 어떤 측면들이 완전히 손상되거나 기능이 죽어버리면 큰 영향을 받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알츠하이머라든지 뭐 치매가 지금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인데 치매 한 70% 이상이 알츠하이머 아닙니까? 그 알츠하이머에 지금 지지난주인가요? 식약처에서 지금 약 하나 나왔죠. 레캠비입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 네. 지금 승인된 약이 하나 레캠비인가? 네, 그럴 겁니다 아마. 네. 그 소위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우리 뇌에서 쌓여서 이게 이제 약간 신경 작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우리 뇌는 림프 체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많은 것들이 이제 순환을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하는데 우리 뇌는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뇌에 축적되면서 쌓이는 문제들을 푸는 이제 그런 약이 나왔다. 근데 이제 이 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직도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면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약보다 훨씬 좋은 건 뭡니까? 잘 자는 겁니다. 숙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뇌가 알아서 그런 것들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는 시간이 너무 작거나 숙면의 질이 안 좋으면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이 쌓인다.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여러분 뇌에 대해서 이제 훨씬 이 사람들이 제공해 준 사례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관심과 통찰은 일어났지만 굉장히 큰 방향에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뇌의 가소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예전에는 뇌는 굳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뇌가 얼마나 가소성, 여러분 가소성이라는 게 뭐죠? 열 가소성 수지, 옛날에 뭐 그런 거 들으셨죠? 플라스틱 같은 거, 그죠? 열을 가하면 변형이 된다. 열 경화성 수지 이거 뭡니까? 열을 가해도 잘 안 변한다. 뇌가 굉장히 유연하다는 걸 지금 알게 됐습니다. 어떤 기능이 심지어는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상당히 손상이 있은 다음에도 다른 영역들과 놀랍게 네트워킹을 하면서 새롭게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니어스 게이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잘못된 일화들이 많이 팽배해 있었는데 역사학을 연구하거나 의학자들이 연구를 다시 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괴팍해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뭐 그 뒤로 한 12년 정도밖에 못 살았는데요. 뭐 직장도 쫓겨나고 뭐 서커스단에 그래서 들어가고 막 이랬던 측면만 부각이 됐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뒤로 가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은 영역들을 회복하고 복구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결정론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궁극적인 영향, 궁극적인 본질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된다고요? 어마어마한 유연성을 얻는 겁니다. 제가 강함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면, 강하다는 건 뭐죠? 한편은 외부로부터의 작용이나 어떤 것을 견뎌내는, 그래서 그것을 버텨내는 힘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 있어서는 성경은 강한 자를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본질에 충실함으로 비본질적인 것이나 껍질적인 것에서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는, 적용력이 높은 사람, 대응력이 높은 사람, 다각적이고 다른 방식의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런 적응력을 높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뭔가 좀 다른 내용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여기던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구나, 다시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번 주도 우리가 계속 큐티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와 좀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특별히 이 출애굽과 관련된 부분이라 출애굽기 14장을 좀 다시 한번 띄워서 보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통독 댓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출애굽기라는 제목 자체가 조금은 한계가 있는데, 그 전체 내용에서 애굽을 벗어나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게 분량적으로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고 왜 벗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게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게 사실은 출애굽기의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뭔가? 산다는 게 뭔가? 그게 생존을 지속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죠, 우리가. 물론 생존을 한다는 건 굉장히 산다는 것에 중요한 한 측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생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애굽을 벗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오늘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욕구의 단계를 나눠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욕구에 5가지 단계가 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 욕구를 단계화하면서 그러는데, 이 사람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주장은 뭐냐면, 아래 단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할, 그래서 아래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윗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어떤 관점을 우리에게 심었습니다. 한편은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측면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 안에서 살게 될 때는 이런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론이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거기는 우리가 차별화를 느낄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생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에 두신 중요한 이유가 뭐죠? 거기서 생존이 훨씬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애굽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마어마하게 수가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그걸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 두신 겁니다. 애굽이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요? 주변에 흉년이 들거나 기근이 와도 나일강이 있고 범람하고 이러면서 토양이 항상 비옥한 그런 상태를 상대적으로 다른 곳들보다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사는 게 생존에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애굽에 내려갔다 왔던 롯은, 아브라함은 거기 가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구적인 생존에 내가 목적을 두고 거기로 갔을 때 나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잘 생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굉장한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롯은 뭘 보고 돌아왔습니까? 애굽 좋은데?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갈등이 생겨서 땅을 택할 때 롯이 뭘 기준으로 삼았다고요? 애굽 같은 땅을 찾은 겁니다. 있어봐. 어디로 가지? 애굽이 그렇게 좋던데 맞아. 저기가 애굽하고 유사하구나.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 고모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생존하기 좋은 곳입니다. 왜 하나님 거기서 불러내십니까? 한편은 거기를 생존의 중요한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왜요? 생존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아니 생존이 확보되지 않는데 그럼 그 이상의 삶의 가치는 어떻게 추구하라고?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공동체가 배려하도록 율법을 통하여 그것이 최선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나를 내리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만나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4장에서 고나여 행로에 털썩 주저앉으실 정도로 목도 마르시고 배도 고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한참 하고 나서 제자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요? 그 지쳐 계셔야 할 예수님이 뭔가 생기가 넘쳐 보이시고 예수님이 어디 있든 그 기력을 찾으신 것처럼 보이니까 야 누가 슬쩍 먼저 빨리 갔다 와서 과잉 충성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먹을 거 먼저 이렇게 드렸냐.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 음식 드셨습니다. 예수님 음식 안 먹고도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 보이신 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지만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복과 저주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그 복과 저주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결국 복 받는 길을 얘기하는 거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 다 복을 받는 얘기야.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복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 이런 걸 복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대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실 때 주의하실 것은 하나님은 점진적인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 자체가 7일의 점진적인 과정을 통하여 지향점, 안식을 향하게 하시고 애굽을 벗어나게 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제 애굽 벗어났으니까 괜찮지가 아니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목적성을 상실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과정적으로 징검다리로서 베이스 캠프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고 그걸 부패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들이 다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율법들도 다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실 때 보면 너희의 악함,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아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수준에서는 이끌어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사례나 한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이론을 찾아내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구속사를 이런 점진적인 언약 성취 역사로 볼 때 하나님께서 영아기와 같은 유아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상호작용하시는가 하는 전체 역사가 한편 우리 각자의 성숙, 우리 각자의 영적 성장의 중요한 하나의 예표가 되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의 개인생 자체가 굉장히 길게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의 관계가 묘사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더 많은 걸 우리가 직접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만 이 구속사 전체가 하나의 성장의 드라마라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유아기를 보내고 있고, 아니 심지어는 영아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점진적인 성장의 맥락을 끊은 채 여기서 뚝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완결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굉장한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 또 한편은 우리가 실감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저주를 막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받아야 할 진짜 영향을 수용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제대로 연결된 상태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 부르냐 배고프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느껴지는 불편함과 만족감의 차이를 여실히 압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것도 최종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없이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아야지, 이런 복을 못 받으면 그럼 여러분 욥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봐주십니다. 언제요? 출애굽 막 하자마자.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민족이나 싶죠. 헨리 몰레이슨의 기억력보다 더 못한 것처럼 보이죠. 애굽에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는데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들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들이 약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죠. 여러분, 일종의 여기는 학습된 무기력도 발생하고요. 여러분, 실제로 애굽의 바로가 어떤 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습니까? 굉장한 억압과 착취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스 상태입니다. 유아기에 이 척박하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을 경험하면 성장해야 할 것들이 제대로 성장을 안 합니다. 기대 형성도 잘 안 됩니다. 겨우 생존을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뜻을 알리자마자 바로가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 조건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좀 살만한가 보다. 그러면서 주던 거 안 주면서 더 역조건 속에서 노동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안 생깁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비전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다음을 예상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하루의 노동에 지쳐서 골아 떨어지도록. 사실은 바로가 그렇게 함으로써 생육 번성도 막기를 원했는데 그건 안 됐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녹초가 돼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무슨 내일에 대한 꿈을 비전을 생각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견디는 겁니다, 겨우. 근데 하나님 그 백성을 향해 지금 뭘 주십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좋은 것, 선한 것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된 성숙이 필요한 거죠. 단기적으로,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것만을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꾸 이제 확장되고 더 장기적인 여러 가지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진짜 나한테 좋은 건가에 대한 관점들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들 우리도 여전히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편 그 자리에서 아니 이것들 봐라. 내가 지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너희를 건져냈는데 너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1억이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 점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그들을 향해 너그러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잠깐 읽었습니다만 쏟아낸 말들을 보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깊은 안목과 배려와 뜻을 가지고 뭔가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다 읽어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쏟은 에너지와 노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딱 끊고 싶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사람들의 모든 센서와 관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생존. 그래도 그때는 죽지는 않았는데 이제 죽게 생겼다.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죽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죽게 생겼다. 그 앞에서 온갖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모든 충족돼야 할 최고의 가치는 어디죠? 매슬로의 욕구 단계로 말하면 1단계, 1단계보다 저 밑에는 지하 단계. 살아만 있자. 적어도 애굽은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괜찮은 조건이었다. 근데 뭘 한다고 우리를 괜히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 우리를 봉착시키는가?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말하고 여러 가지 보조적인 말들을 많이 연결을 합니다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살아간다.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죠? 지속의 의미가 있는 지속. 살아서 어딘가를 간다. 그 다음 방향성,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 생존하고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살아간다는 건 단순한 생존을 그냥 찰나적으로 이어간다는 것과는 뭔가 다른 방향이 보여야 되고 추구할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짧고 너무 얕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영혼을 보는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걸 보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생존 자체가 너무 급박해서 그런 뭐 고상하고 너무 이상적인 건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저한테 당장 와닿는 걸 얘기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걸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꼬박꼬박 나오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예배 꼬박꼬박 나오면 우리 자녀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편은 그게 연결 안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려하고 있는 그 연결점의 지평을, 그 수준을 훨씬 더 확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잠재적으로 이 고백을 품고 사는 겁니다. 106편을 품고 사는 게 아니고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이 홍해 앞에서의 이들의 반응. 아니, 우리를 지금 홍해 앞에다 갖다 놓고 뒤에 애국 군대 쫓아오게 만들면 어쩌라는 거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안 그래도 가만히 있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데 가만히 있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이런 급박한 상황을 당했을 때는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면 우리의 뭐가 더 많이 움직이냐면 우리 안에서 훨씬 더 많은 게 움직여요. 소위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납니다. Fight or flight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심박수 올라가고요, 호흡 가빠지고요,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거기서 가만히 있으라. 이게 뭐죠? 내 생존을 위해서 내 모든 생리 체계가 온갖 흥분을 하고 뭘 해보려고 하고 있는 반응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리셋. 그게 네가 사는 길이 아니야. 그것도 필요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제들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조차 리셋이 필요하다. 그것조차 가장 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호흡을 여러 번에 말씀드립니다. 그때 가만히 있으려면 이완이 돼야 되거든요. 호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 가장 깊은 차원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생존에 오리엔테이션 돼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자기 안에서 자기 몸으로 또는 자기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의 반사적이고 자동화된 반응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돼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서 그들을 참으십니다. 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진술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내밀어 그걸 갈라지게 하십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그들을 죽이리라고 예상되었던 이 모든 거, 그러니까 전두엽이 좀 영적 전두엽이 잘못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오작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실 수 있는 걸 아직 그들은 고려하지 못한 채 상황과 환경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06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과 그 발휘하실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를 어떻게 한다? 초월하는 것이다. 제가 우리 뜰지기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좀 나눠드렸는데 이건 제가 새물교에 있을 때부터 이제 생명의 삶 교육자들마다 하는데 이제 공통 교재가 있는데 저는 조금 당나라 군대가 돼가지고 저는 보편적 교재를 안 쓰고 그걸 제가 이제 만들어서 제가 썼던 교재인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우리 자녀들부터 또는 처음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교재로 썼던 건데 그건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제가 주로 이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사용했던 교재들이라 사실은 조금 바로 읽으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소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제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제가 시편 끝나고 나면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시켜드리는 설교 주제를 이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세계관을 우리가 압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또 깊이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아르키메데스의 받침점과 같고 삶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나의 개인적 미래의 실존적 죽음과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역사적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두 중요한 절대적 사건의 관계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적 신앙이다. 그 죽음은 왜 오게 된 것이고 죽음은 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만 해결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려왔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대하는 방식들, 미화하거나 죽음을 무시하거나 지워버리거나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크리스찬들도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죽음 문제 걱정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 전체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깨어 생각해야 된다. 그 종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이단들이 그걸 잘못되게 생각하고 잘못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오히려 전통신앙에 충실한 것. 천만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형제 교회인 은혜샘물교회에서 개척된 한 교회 그 유일한 장로님 부부가 신문에도 났다고 그러시던데 불의의 사고로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 이런 꼭 우리가 참 소화하기 어려운 사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선배 의사하면서 노래 만든 그 찬양이라고 했던 그 아버님께서 세물 호스피스에 계셨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내가 예전에 먼저 떠나시고 그 아내는 그 필립 얀 씨가 쓴 책입니까? 그 번역을 옛날에 하셨던 분이고 그 아들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제 후배입니다. 2살 밑에 후배가 한 5, 6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어떤 것이고 그 죽음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아는 자로서 살아야 지금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에 협박당하지 않고 죽음의 그림자에 짓눌리지 않고
우리는 생명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걸 과도하게 우리가 이탈시키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세상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를 다 맞추는 것도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신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뺀 걸 좋은 신앙이라고, 점잖은 신앙이라고, 세련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교양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갖는 어마어마한 두나미스, 복음의 권능을 아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헨리 몰레이슨의 그 뇌를 그렇게 단층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절편을 2401조각을 내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앞에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달달 외우도록 들이밀고 계십니까? 이 장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 저는 가본 적도 없고 우리는 홍해 앞에 갈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홍해는 우리 앞에 또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애굽에서 건져내시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광야를 겪는데 이전의 은혜에 그때는 반짝 감사했지만 죽을 맛입니다. 난 외로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시편 73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죽을 때도 아무 고통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애쓰고 하는데 이게 뭐야? 진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잖아.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잖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문제의 본질은 같지만 변형된 문제가 계속 닥쳐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계속 볼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그는 선하심에 대한 어떤 인정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쌀짐을 지고 고민해본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아직 만날 줄도 몰랐던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내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될 텐데 그걸 만날 때마다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보다 작고 좁으신 애가 아니라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 줄은 몰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가시되 이런 악조차도 이런 고통조차도 결국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할 때 그 재료가 될 거라고 나는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그 내 지평이 열리고 그 지평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그 선하심에 더 깊이 잠기어서 이제는 홍해 앞에서도 진짜 살짝 긴장은 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 태풍 속에서 살짝 공황이 올 법하지만 버틸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에 좀 이상한 한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헨리 몰레이슨이 했던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가지고 온갖 걸 다 했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면 거울을 주고 거기에 별 모양, 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바깥 안에 선이 있으니까 요 사이로 별을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손을 직접 보지 않고 거울에 비친 자기 손을 보면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거울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계속 반복시키는데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30초 전에 한 걸 자기는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명시적인 우리가 의식적 기억 외에 또는 절차적 무의식적 기억이라는 게 우리의 몸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된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한 건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얘기하냐니까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잘하죠? 반복을 했으니까. 하지만 자기가 이걸 했다는 건 모릅니다. 자기는 매번 새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유치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라도 보면 좋은데 했던 거거든요. 앞에서 풀었던 문제거든요. 근데 숫자만 살짝 바뀌면 이스라엘은 못 풀겠다. 날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거. 여러분 이 얘기는 또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적용점을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게 나한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좋은 건 따라 해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호흡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횡격막 호흡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몸에 받아들여지고 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것 가지고 자꾸 한 걸음 더 가자, 한 걸음 더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황금률로 주신 중요한 말씀 뭐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건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그걸 깨닫거나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막 설교 듣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왜? 죄성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자기중심성과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욕구를 가지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상하반전. 남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쓰면 놀라운 율법의 성취,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입장 바꿔놓기, 역지사지. 너무 단순하지만 그게 안 되면 결국 요즘 게이지처럼 꼭 쇠막대기가 우리를 관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편 그런 면에서는 멀쩡한 뇌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죄가 우리 모두의 영혼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모두의 상태를 역작용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가게 하려면 이게 죽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사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결국 못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참혹한 저주를 다 짊어지시면 우리에게 보여준, 아버지의 뜻이 맞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죽지만 그게 완전히 죽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결국 열 수 없지만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거울 앞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죠.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거울 역할을 한다. 경, 겨울 경자, 영, 비출 영자, 거울에 비친 것 보고 묘 그리는데 사, 뺏겨 그리는 겁니다. 본을 삼아 이스라엘 역사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자기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그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별을 그리는 게 아니고 뭐 그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충실한 고백을,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이 한 주간 우리가 맞닥뜨릴지 모를 시험에 대해서 겁도 나지만, 홍해를 또 만날 거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다른 마음을 좀 채워보는 겁니다. 반복을 하면서 나 이제 거기서 한번 버텨볼래.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감사를 가지고 나 한번 버텨볼래. 그래서 그 기회를 하나님께 원망을 쏟을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놀라운 찬송을 드릴 기회로 한번 삼아볼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우리의 고백 삼아 우리의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 나는 믿네. 이 세 곡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속의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을 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저마다의 홍해와 우리를 몰아세우는 애국군의 추격 앞에서도 우리는 이미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안에 내재화하며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보다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월절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며 버티어 설 수 있는가? 부족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더욱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저 생존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그 진정한 안식과 평안의 나라를 향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애굽의 종살이와 같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홍해와 애굽 군대처럼 보일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죽음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의 끝이 되도록 결코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만큼의 겨자씨 하늘 같은 참 믿음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연단되어지고 성장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제사에 있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선하심을 어제보다 더 크게 보고 믿으며 내 삶이 그 놀라운 진리가, 그 놀라운 참 복이 확인되고 증명되는 지성소 되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